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는 개인 신앙만을 중요시하면서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곳 혹은 설교를 듣는 곳, 나아가서 친한 성도를 만나는 곳 정도로 전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설교만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성도, 그래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나는 집에서 방송으로 보고 난 안 나가, 이게 이제 가나안 성도를 우회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친한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일까요? 무언가를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곳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요. 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중에 대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명을 의미하는데 이 사명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교회를 위한 일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있어서 괴로움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참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괴로움조차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손과 발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손의 명령과 발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의 명령을, 머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손을 움직이고 싶은데 손을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안 움직이고 싶은데 막 저절로 움직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과 그 공동체,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혹은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만 한다라면 예배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진화론적 세계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우연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메바에서 사람이 나왔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런 것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좋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조차 심히 좋게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파괴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외로움과 질병과 인생의 허무함이 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고통, 인생의 허무함,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는,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 방법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사춘기 시절이나 사춘기 이후에도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하는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철학이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허무함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그저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나는 그저 태어나다 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목숨 바쳐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70대, 80대 나이가 드신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의 사람이 굶주림에, 배고픔에 있는 채 예수님을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면 충분하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전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것 그대로 충분하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저는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전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학력이 짧습니다. 그 부족한 것 그대로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거면 됐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거 가지고 그거면 충분하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흔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를 분명히 한다면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보면 교회의 직분은 곧 하나님의 일꾼인데 누가 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기 위한 곳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 성도님들을 태워오거나 아이들을 태워오지 않으면 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행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식사 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먹고 배가 부르고 든든해야지 뭘 할 수가 있지,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발발발발 떨립니다. 소그룹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님은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결혼이다. 결혼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필수이고 소그룹에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고, 신자는 성숙하여서 직분자가 되고, 직분자 중에서는 평신도 사역자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또한 목회자와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이 재생산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이제 몇 달간의 이제 그 센터 선생님들을 제외하고서도 여러 명의 청년과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이제 이주희 자매님도 있고, 고희경 자매님도 있고, 윤순자 집사님을 통하여서도 양두리 어르신도 있었고, 성열 형제를 통하여서도 성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새롭게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발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무리로 왔지만 교회 오면 낯설 것입니다. 낯선 분들에게 관심과 인사로 저희가 많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어색한데 오셔서 저희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민망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전도할 때도 정말 몇 달간 걸려가지고 어렵게 전도를 했는데 참 어색하다가 한두 주 만에 떠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접할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져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과 그 공동체입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조직과 부서들이 생겨나긴 하지만 이 모든 목적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러 오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심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고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빠져 있고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좀 지겹더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복음이 선포되는 소그룹 되시기를,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은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안심역에 내릴 때도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쪽지를 들면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 은밀한 것처럼 우리에게 잘 접근을 합니다. 무슨 비밀 이러니까 난 못 들어봤는데 처음 듣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관심 있던 분들이 거기에 혹해서 이단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아는 것 같고 본 교회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이 교묘하게 치부해버리면서 교회는 뒤처지는 것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비밀과 은밀한 것을 소유한 것으로 대조를 시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이만희님, 오해사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신천지 이단이고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유일한 교회, 유일한 복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다락방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기성교회들을 은근슬쩍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은근슬쩍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바울 사도는 은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밝히 나타났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믿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신 자들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 풍성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도 굉장히 풍성한 분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20대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허무함이 제 마음 가운데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만 내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면 나는 빨리 자살을 해야겠다. 살아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허무함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찾아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하여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제 인생의 그 허무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제 자신이 쓸모없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것은 20대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볼 때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참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 저는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죽어 마땅하고 내 자신이 나를 묵상하면 계속 내 자신이 내려가지만 그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제 마음 가운데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가운데 바로 저에게도 풍성한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 대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진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정말 살맛 안 난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라고 내 자신이 나락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취업이 안 돼서 부족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점점 할 수 있는 일들도 줄어드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것 같고 자신의 입지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나 자신의 결점, 부족함,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는 부끄러운 과거들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너를 향하여서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 예수님, 이 사랑의 복음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찬양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에 관한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두 사람을 선택하여서 코칭하는 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한사리는 실외 골프장 건립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한사리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외 골프장이 바로 여기 오른쪽 뒤에 지금 벌써 땅을 다 닦아놨습니다. 조금 이따 위로 올라가면 보실 수 있겠지만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골프장 건립 반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힘쓰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한사리 주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또 한사리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민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설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으면 30명대가 오고 많으면 50명대가 오게 됩니다.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기관이 되도록 이 오는 아이들, 봉사자들, 종사자들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맛보고 경험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이 지역아동센터 교회 부서를 위하여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은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이것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이 복음을 깨닫는다, 은혜를 받는다, 인격적으로 경험한다. 다 다른 말이지만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두드러지고 깨달아지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아서 우리는 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잘 외워서 전할 수가 있지만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허무하여서 죽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생한 복음으로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여행지를 가거나 좋은 음식점을 가면 너무 좋았으니까 당연히 전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을 내가 생명력 있게 경험하고 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데려오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 안에 확실히 거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 확실히 거하는 일, 내가 이 복음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인생의 허무함, 외로움, 고통, 고난, 이 문제가 이 복음 안에서 해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바울처럼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복음 전파하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고, 복음을 들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안에 생명력 있는 복음, 내 안에 생명력 있는 이 예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여전히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아는데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바울처럼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조차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일을 향한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다른 것과 겹쳐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쓰는 거 다 쓰고 남는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일부를 구분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삶의 목적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목적 다 향해 가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끼워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가장 먼저 최우선에 두고 나머지를 채워 나가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십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가 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하지 않고 교회를 대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 썩어 빠진 교회가 진짜 교회냐? 진짜 복음이냐? 그거 가짜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다. 진짜 교회다. 라고 이 틈을 비집고 오면서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기성교회 성도들을 빼앗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배우자는, 자녀는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님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이 자식을 호적을 파버리고 다른 자식을 데려오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버리면서까지 자신들의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단들의 정통한 방법인 것이고, 이것을 분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세워 나아가기, 이 목적을 기억하시고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목숨 값을 주고 세우신 기관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충만히 경험하고 난 뒤에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 나아가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심으로써 충만한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